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시리즈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은 이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8월 말에 저희 목회자 정책 수양회로 지방으로 강원도로 정책 수양회를 갔습니다. 좀 장거리니까 운전을 했어요. 저희 교회차가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승합차가 이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키면 저희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지정해 놓은 그 키로수대로 속도대로 가고 그 다음에 차선을 변경하면 차선도 알아서 변경해주고, 네, 그리고 브레이크도 알아서 밟아줍니다. 네, 아주 거의 첨단 자율 주행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이 첨단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는 차가 뭐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만약에 이 전기차 중에 하나를 산다 하면 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단연 대답한다는 게 있죠. T 들어가는 테슬라. 거기에는 완전히 첨단 자율 주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서도 그냥 알아서 차가 지정되어 놓은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알아서 속도도 줄여주고, 그리고 과속 단속 구간이면 알아서 속도도 줄여주고, 그래서 추월도 가능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차가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줍니다. 그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기능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핸들을 꽉 잡고 내가 운전을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악셀레이터를 수시로 조작하고, 힘들죠. 차에 대한 완전한 그런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없죠.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좀 한번 닮아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궁극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핸들을 놓기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거지만, 우리의 목적지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 때 핸들을 내가 잡고, 엑셀을 밟을 때 내가 밟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며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요 방법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런 방법까지 제안하게 되죠. 어쩌면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런 기도 방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최초 인류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뿌리 깊은 그런 습성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또 소중한 나의 어떤 목표, 꿈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는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건강하지 못한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야, 무조건 믿으면 돼.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메시지들이 기도를 마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내가 뭔가 이거 잘못 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치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 모든 고민의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간절했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 간절한 기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아닐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실했던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결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 편하게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꼴이 무엇입니까? 목표, 가고자 하는 그 골 라인이 뭐예요?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라는 그 마지막 골 라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야, 이거 체념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야,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고 풍성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좀 우리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솔직함의 은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 두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지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신뢰하의 평안.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평안함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솔직함,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6절 39절 상반부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9절 상반부예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말만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저도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이 일만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다 따를게요. 제발 이것만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좋은 모습. 그래서 기도에서도 뭔가 아름다운 고백만 드려야 된다고 얘기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불만이 막 가득해도 뭔가 막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우리 정말 마음과 영적, 어떤 육체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으면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거죠. 진정한 대화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시편 6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토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토하길 원하셔요. 너의 있는 마음 모든 것들 다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저 사람에 대한 미운 어떤 그런 마음이고 나의 모든 감정들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으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굽어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입시나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왠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받아주실 것 같고 내 삶에서 인도를 안 해주실 것 같고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해요. 연애 문제 고민될 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 제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나누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맺을 때 친구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 늘 좋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된 나의 어떤 마음들, 내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상처들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해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 하나님께 뭔가 늘 언제나 감사하는 것만, 긍정적인 것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토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이 잔은 진짜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짐, 이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표현들이었죠.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친밀한 가운데 나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정말 간절하게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런 친밀감을 경험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때 우리는 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신앙인인처럼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죄를 지었어? 괜찮아.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깨닫는다라면 괜찮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죠.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욱 솔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기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신 후에 더 아름다운 단계로 나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택의 순간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 두 번째, 오늘 바라볼 거예요. 오늘 본문 26장 39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운 맛이 없고, 자, 그러나,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나 이런 게 나오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접속사로서 그러나를 쓴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신 후 더 큰 지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치 여러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그 퍼즐 조각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과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면접을 봤죠? 떨어지면 내 인생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시려고 라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어요. 경주마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죠. 왜냐하면 경주마는요, 말은 그래요. 말의 시선은요 뒤에까지 간대요. 자신의 뒤에까지. 그래서 한쪽만을 바라보도록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골 라인만을 볼 수 있도록, 옆에 말들을 보지 않고 영향받지 않도록 한쪽만을 보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선을 가렸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 시선이 한쪽으로만 가려진다라면 다른 더 넓은 시선들을 바라보지 못하죠. 더 넓은 시각을 확장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신앙의 어떤 눈이 한쪽으로만 가려져서 치우쳐져서 여러분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계속해서 다른 더 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능력에 한해서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측 가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내려다보시는 시점으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느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더 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증거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나를 이끌으셨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장난감을 막 가지고 있어요.
놀이공원 가자, 수영장 가자. 그러면 기꺼이 장난감 내려놓고 따라옵니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는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주하나 대답. 불러도 그 장난감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안 들리나 봐요. 그게 뭐 아들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목욕탕 갈래? 우리 물놀이 할까? 바로 내려놓고 따라옵니다. 네. 왜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장난감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뭔가 큰 그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작은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이 와라 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물론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셨습니다. 그 감당을 하기 싫어하신 것도 아니에요.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연약함을 느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그러나가 어느 시점에 작용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내 뜻은 이럴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히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참 아름답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이에요. 바로 신뢰의 영역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신뢰했을 때 나에게 오는 평안함, 결과를 맡기는 것이요. 오늘 본문 참 한 절에서 세 부분으로 갈라서 봤어요. 마지막 부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담감과 어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꽉 갖고 있다라면 정말 막 부담이 가고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그것들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맡겨.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연루되었거나 내가 누명을 쓰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그 변호인단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인단 와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의 삶을 그냥 평소 삶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문제 저희들이 다 풀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 의심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문제를 풀 수 있어?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인데요. 모든 것 다 맡기겠죠. 마음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신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맡기죠.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가 풀어준다고 옆에서 왔어요. 근데 늘 언제나 제가 별로 이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no. 그냥 내가 하겠어. 하겠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온다라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상으로는요, 하나님,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신뢰합시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부모님께도 뭔가 안심시켜드려야 하고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건 마치 여러분 씨앗을 좀 심어놓고 매일 동안 파헤쳐서 왜 안 자라나지? 매일매일 그 씨앗을 보면서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결과를 조급하게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놓으십시오.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것은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졸업 후에 정말 내가 취업이 될까? 정말 이 전공으로 지금 내 미래가 보장될까? 나 연애 언제 할 수 있지?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는 있을까? 자연스러운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마음의 뿌리에는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다르셨어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뢰 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성,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에 대한 신뢰를 가졌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기회와 가능성들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 맞나? 내 기도가 잘못됐나? 라며 자책감이 밀려왔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조금 안심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그 마음, 그 감정들을 토로하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도 힘든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취업이 걱정되고 연애가 고민되고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신 후에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도 기꺼이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해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내 인생에서 포기 못해,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꼭 이루어져야 돼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넓은 크신 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완벽한 계획? 어떤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 아니요.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 실수해도 괜찮고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고 여러 두려움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토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을 제가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 기대감을 갖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운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